예수님이 밤에 기도하러 자주 다니시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자주 기도하셨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밤새 기도하셨다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많아서 밤새 기도하셨을까? 밤새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복음서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잘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들마다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나는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은 10가지도 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 요한복음 17장, 이 두 장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위한 기도, 꼭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구성된 것을 보여지고, 또 예수님도 그 정신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뜻과 생각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가 되는 건 좋지만 하나가 되다 보면 간격이 없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위아래가 있어야지 무조건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나쁘게 말하면 버릇없이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과 피조물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고 우리 사이에도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그냥 너 나 하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종교를 연구해 보면 모든 신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하고 차이가 있고 수준도 다르고 존재도 달라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기가 신들은 사실은 교제권 밖에 있어요. 대부분의 신은 매우 엄격하고 뭔가를 통제해야 하는 가운데 있고, 많은 신들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신을 달래야 돼요. 교회 와서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화낼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달래야지, 그분이 원하는 거 조금씩 해드리면서 나한테 화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이방신에 대한 생각이 교회에 투영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사랑으로 다가와서 교제의 대상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 저 신 다 달래다가 다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막 다신이에요. 신이 수만 개예요.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달래면서 살아야 되고, 아테네에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려고 움직였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깊은 관계 속에서 마음을 나누시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미래를 약속하고 자신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는 독특한 하나님이세요. 139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다윗이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성장기의 다윗은 아버지가 하찮게 여긴 막내 아들이었고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죠. 기회를 얻어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장인이 정신병이죠. 창을 막 던져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 아내는 장인이 뺏어다가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를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도망다니면서 밀고 하려는 사람이 곳곳에 있어갖고 계속 사울에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수백 명하고 도망을 치다 보니까 막 동굴로 들어가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해요. 곁에 있던 장군 요압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계속 견제해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이 일관되게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교제를 잘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도 야,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 다윗은 왕의 표준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어요. 다윗은 어떤 영역에서는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다윗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도 다윗은 왕의 기준이었고, 다윗을 닮으면 좋은 왕이고 다윗을 닮지 않았다 그러면 멀리 떠나는 왕이고 나쁜 왕이에요. 열왕기하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했다, 좋은 왕이에요. 다윗의 길에서 떠났다, 나쁜 왕이에요. 시편 139편은 바로 그 다윗에 대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안다고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안다는 말을 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야다라는 단어, 부부 사이에 부부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생각 이렇게 눈빛 보고 엄마가 아빠 보고 당신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알았어? 나는 당신 속에 들어가 있어.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부관계에서 아는 걸 야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부에서 아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도 제 아내가요, 저를 이렇게 보면은 벌써 알아요. 생각하는 것도 알아요.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2절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식한다, 인지한다, 자세히 살펴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펴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를 이렇게 계속 주시하니까 아는 거예요. 부모라 그래도요, 자식을 많이 놓쳐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애도 많고 막 바빠요. 뭐 월말에 할 일이 있고 애가 지금 어디 가서 울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매일 어떻게 살피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살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칸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이건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친숙하게 아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양식을 친숙하게 아는 거죠. 우리 아이는 이런 습관이 있어. 부모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아셔요.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혀의 말도 아신다. 너무 아는 게 많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자신이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눈앞에 있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도저히 피할 수는 없다.
8절에 하늘에 가도 죽은 뒤에 가는 스올의 자리를 편다 해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전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세요. 식당에도 계시고 MT 간 곳도 계세요. 바닷가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도 계세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주의 손이 어디서든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139편은 시예요. 이거는 시적으로 얘기한 거지 뭐 실제로 그렇게 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샅샅이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서 다윗을 사용한 거예요. 다윗이 그냥 시를 자기가 생각이 적어놨는데 성경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시를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 셀 틈 없이 전능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완전 CCTV 딱 찍어가지고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해요. 여러분 방에 엄마 아빠가 보는 CCTV가 카메라가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싫겠죠. 속옷도 못 갈아입어. 다 보고 있어. 그러면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한다고 말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 시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쓴 거예요. 모든 걸 아시니까 전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쓴 시예요. 11절 흑암이 와서 자신을 덮는다 해도 하나님은 알아요. 제가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옛날 카메라는 이 깜깜하면 잘 안 찍히고 디지털 카메라의 약점은 햇빛 앞에서는 좋은데 어두우면 별로예요. 요새 뭐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어두운 데서 찍히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흑암이 와서 이렇게 확 덮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사고도 나고 어려움도 오지만 하나님이 어둡다 그래서 못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13절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형체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몸이 형성되기 전에 이 태아로 몸이 형성될 때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윗의 모든 인생의 이 흐름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사실은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막 하나님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2절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17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18절 그 생각이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잘 아세요. 다윗의 DNA를 다 읽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거죠. 자신을 향한 생각의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내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MBC 방송국을 가봤는데 수색역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색역이 옛날에 일본군이 중국 침략할 때 군수 기지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군수품들을 중국 쪽으로 보내려고 거기다가 많은 걸 쌓아놨기 때문에 수색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선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선로가. 제가 이렇게 선로를 보면 저게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어느 열차가 그 선로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까지가 기지창인지 전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거기서 일하는 영무원들, 거기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그 선로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많고 다양하고 풍성하고 분명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 어떻게 자기 삶에서 현실화될 것인지 자기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밤에 잠 못 잘 때가 있잖아요. 잠 못 자고 막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렇게 깨면 보통은 혼자인데 다윗은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도 깊이 잠들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나 혼자 괜히 고민했지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죠. 불안함이 그를 찾아올 수 있지만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위안을 받았어요. 139편을 가지고 쓴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그 찬양이 악보 있어요? 네,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다윗의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쓴 찬양인데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소아마비로 고생하는 친구예요. 병도 많고 식구도 적고 많이 외로워요. 근데 저보고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CCC 간사를 하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요. 은호야, 나는 걱정 안 해. 왜 걱정 안 해? 내가 당하는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모르면 내가 걱정할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자기는 걱정 안 한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면 문제예요. 근데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나를 혼자 두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2절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고 사랑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고요, 관계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밀물이죠. 계속 막 들어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8절은 밀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와요. 그런데 19절부터 21절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썰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139편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뒷부분에 나타나는데 자기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게 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사실은 앞부분을 길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아프게 한 사람이 없느냐? 더 많아요.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세상은 힘든 거예요. 관계도 힘들고 걱정할 일도 많고 어려움도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하나님의 악인을 손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개입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인을 벌하신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가지면 하나님은 그냥 좋을 때만 나타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 곁에 와서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물론 사울 같은 경우에 너무 늦게 처리하시니까 평생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심판의 방법과 심판의 때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는 안 해주세요. 그러나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과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만 보는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옆에 있나요? 없죠? 못 듣죠. 이 시를 쓸 때도 그 사람들 저 멀리 산 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얘기 왜 하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면서 악인은 떠나게 될 거야. 이 모든 복잡한 문제는 해결될 거야. 막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보면 주변에서 막 떠나갈지어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그 1차적으로는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그 사람이 듣나? 그렇다고 떠나가겠나? 이렇게 비난조로 들을 수 있지만 잘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떠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돌려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특별히 이 악인들은 다윗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이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처리해 주세요. 그 얘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보고 이쪽에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맨날 형 흉을 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는 좀 그러지 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발할 문제가 있지만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다 말하고 막 부인에게 얘기하고 친한 사람에게 말하고 아무개가 어떻게 했대 그러면요, 이게 돌아가지고 오히려 이게 화살이 돼서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고발하려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고발을 다 받아주세요. 전화통에다 대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누가 어떻게 했다고 막 고발하지 말아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부작용이 커요. 옳고 그름을 사람 앞에서 따지지 마세요. 다윗의 고발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최종적인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모습이에요. 21절, 여호와를 미워하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당연히 나도 미워합니다. 하나님하고 한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도 미워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서 그 시위를 한참 할 때 제 욕을 큰 종이에다 써가지고 붙인 여기 시위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그걸 읽었어요. 막 집에 와가지고 막 얘네들이 막 눈에서 막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와, 이게 우리 자식이 있으니까 좋긴 좋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아빠 욕하는 걸 많이 써놨던데 굉장히 재밌어. 가서 읽어봐. 이러면 그건 한 대 맞아야 돼.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뭐 열받아가지고 막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고 막 그래요. 다윗도 지금 하나님 욕하는 사람 나 미워한다고. 당연히 나도 미워한다고. 22절, 그들을 내가 심히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 원수라 그래요.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욕보이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 그들은 나의 원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 한편이에요. 그가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이게 한편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세 번째 23절과 24절은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자, 23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말은요, 자기를 열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중적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살핀다는 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반대 신문을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물어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반대 신문 하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속마음 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시험한다는 말은 금속을 녹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 물론 나단 선지자 왔을 때 이중적으로 막 한 적이 있지만 이 시를 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를 쓸 때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추면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할 때 파워 있는 기도가 뭐냐면 막 큰 소리, 뭐 긴 기도, 그건 두 번째예요. 속에 있는 정말 드려야 될 그 간구를 하나도 안 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 1시간 내내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전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열어보여요. 제 속에 있는 이 고백과 제 마음이 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보세요. 시험해서 보세요. 다 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서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정치인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연락이 비난하는데 자기도 그 일을 한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감추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싫어해요. 자기는 빼고 말하고 나중에 또 막 핑계하고 치부가 드러나고 그런 일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자 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는 모습으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안토니우스라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이 낮 동안 우리가 저지른 악함을 비난하지 않고 달도 밤에 우리가 저지른 죄의 의향까지도 비난하지 않게 하라. 햇빛과 달빛 아래서 죄짓지 말라는 거죠. 암과 밖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약해져요. 기도를 쉬기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지만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많다 보면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힘내기가 어렵지. 새벽에 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뭐 피곤해서 못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마음이 딱 정돈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딱 가고자 하는 그것이 약하면 뭐 금요 기도에도 나오기도 힘들어요. 눈 뜨고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굉장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23절 내 뜻을 아옵소서 할 때 여기서 단어 다시 야다라는 1절에 쓴 단어를 또 써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봐주세요. 내가 다 드러낼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복성 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진심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과 저는 하나예요. 하나님 편이에요.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저항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중성을 갖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제가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악인이 가하는 피해를 입으면 고통을 당하지만 자기가 뭐 잘못했다면 자업자득이지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1절로 18절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제가 압니다. 세 번째는 저를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저를 다 환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4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악인이 있어서 무례하게 행하고 아프게 하고 해도 다 사라질 것을 자신은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다윗은 이 시를 적었습니다. 시편 16편의 다윗인데 16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미래에 대한 이 환한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아주 몇 개 안 되는 예언이 된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이 신뢰, 다윗의 이런 신뢰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고 그리스도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16편이 기록된 것이죠.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거 다 고백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제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두 번째로 악인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손대실 걸 제가 알아요. 뭐 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늘 살피세요. 저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제 뜻을 받아주세요.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이끌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저의 미래를 인도해 주십시오. 총회장님을 배출한 교회는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크게 져요. 크게 짓는데 제가
좀 멀리 있는 총회장님이 나오신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거기 후임 목사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무리하게 막 뭔가 해가지고 홍역을 치렀어요. 제 친구가 가서 수습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곳곳에 보면은 인위적으로 미래를 막 움직여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큰 부작용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위대한 길을 걸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요.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와도 옷을 베일지언정 목을 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근데 오래 걸려요. 자기 방법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느긋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늘 계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잘 보면요, 내가 한다고요. 이건 내가 바로 잡아야 돼. 이건 내가 뿌리 뽑아야 돼. 이건 내가 쳐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스라엘에 그렇게 수많은 공격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몇천 명씩 죽이고 수만 명을 죽이고 그렇게 죽이고 그러면 그게 끝이 나나요? 보복함으로 뭔가 한다. 그럼 저쪽은 가만히 있어요? 보복이 이게 필요가 없는 게,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 부작용이 없이 훌륭하게 해내시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굉장히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식에서부터, 방향에서부터 뜻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의 과제예요. 다윗처럼 한 길 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정도환 선교사님 네 분, 끄지 마세요 아직. 네, 정도환 선교사님 네 분이 지금 오셨죠. 네, 희진이도 왔어요. 여기. 네, 이제 토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번에 GMS 훈련을 잘 받고 이제 GMS 파송 선교사로 또 사역을 잘 하실 텐데 힘있게 사역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설래요? 일어서시면 세 분, 네, 희진자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아침에 일찍 공항 가는데 혹시 격려해주고 싶을 분들은 내일 아침에 공항으로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에 출발해요? 교회에서? 8시에. 네. 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그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처럼 말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실 텐데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잘 기다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가는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오늘도 수많은 관계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지만 주님, 원수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마음에 있는 그 생각 그대로를 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교적인 언어로 기도를 만들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있는 그대로 고백함으로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식을 준비합니다.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해 주셔서 언약의 집안을 이루게 하시고 언약대로 양육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축제를 통해 다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그 힘이 약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불러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축제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기임하게 되는 정도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며 공부하는 딸에게 지혜 명철 주시고 언론꽃길을 정말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마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수많은 농인들이 손마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CM립에 개척된 교회가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티켓팅을 하고 이제 체코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언젠가 유럽에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우리 교회에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이 되어 불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힘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자리에다 칭찬받는 모든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무릎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가정에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안수집사회를 잘 구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힘을 모아서 주어진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빈 사역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선가 모두가 움직임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옥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인교회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부요하게 하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교회로 인해서 관광객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환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아픈 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수술이 연기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이 어려운 기간에 오히려 간증할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금요일을 준비합니다. 주일에 마귀가 틈타지 않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도 은혜 가운데 준비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요일마다 전도팀이 모여서 귀한 것들을 나누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다가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제가 앞에 서 있는 동안은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